이름을 통해 들어온 저주가 있다.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을 통해 들어온 저주, 그럼 그 저주는 과연 우리가 풀을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자는 귀신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귀신의 영역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귀신은 전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대화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당연하게 있는 존재를 내쫓고 꾸짖고, 그러나 예수님의 귀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해라 이렇게 설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에서도 공부할 때도 이런 과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단순히 종교인이었던 나도 귀신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부터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각종 여러가지 종류의 사단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러한 것은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주는 선배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는 그들에 관한 서적을 찾아보게 되어 단편적인 것, 부분적인 지식을 얻기는 하였지만 항상 부흥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야 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마귀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갓과 무니, Spirit of Fortune and Destiny, 이사야 65장 11절의 말씀이라는 귀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애굽에서 유명한 귀신인데 운명과 행운의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이 운명을 정해주고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팔자의 귀신들이었습니다. 이 영들을 알게 되자 많은 부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 점쟁이들이 그렇게 점괘가 쪽집게처럼 나오는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한테는 점괘가 안 나오는지, 왜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가장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이 영들은 궁합을 보게 하고 점을 치게 하고 사주팔자를 믿게 하고 그 운명의 노예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You are so lucky, good luck 라고 말할 때 이 행운의 귀신이 너를 도왔다. 행운의 귀신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갓과 무니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You are so blessed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들 앞에서 술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이사야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혼하는 날짜를 받고 이사하기에 좋은 날을 받고 궁합을 보며 사주팔자를 봅니다. 이것의 배후에는 갓과 무니가 있고 그들이 운명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철학관이나 장명소에서 짓는 것도 이러한 운명을 함께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귀신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가장 악한 죄라고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보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를 다
한 통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운명을 정해주지 않으셨고 그 운명을 믿는 것은 귀신의 지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를 보고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짓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자이고 양심의 화인을 받은 또 외식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결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붕해를 갔더니 두 모녀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분들은 세탁소를 하는 분들인데 세탁소에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면 딸이 사람들의 뼛속까지 다 보고 그리고 매일 누구와 연애를 한다고 전화를 하는데 다른 주에 있는 사람, 실존하는 사람도 아닌데 매일 전화를 건답니다. 그것도 전화기가 아니고 전화를 거는 식용을 통해서 공기로 연결하는 어떤 전화 거는 것처럼 매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하던 중 저에게 데리고 오고 상담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아기 낳기 며칠 전 가까운 때 갑자기 천지가 어두워지더니 한 스님이 문을 두드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라고 말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딸의 이름으로 지어주었는데 그 이후 딸이 커가면서 점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장명, 법명 뭐 이런 이름을 받아서 생긴 거기에 이름에 걸린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장명소에서나 절에서나 유교에서나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찾아가서 받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서 의미가 좋은 이름을 돈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배우들은 자기가 이름을 바꾸고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지혜로 운명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 안에는 귀신이 주는 저주가 저절로 묻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저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단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하게 됩니다. 인생이 형통하게 되려고 이름을 바꿨는데 인생이 오히려 얽히게 되고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에 그렇게 무서운 저주가 있는지를 모르다가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열리게 되면 그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성경적인 이름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윤남옥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는데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는 건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행정적인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름에 얽힌 저주를 푸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보혈의 피로 그 이름에 작용하고 있는 각각 문의, 운명의 귀신이 넣어주는 그 저주를 내어 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공대 훈련학교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장명소에 받은 이름에 들어가 있는 저주를 푸는 길입니다. 먼저 흰 종이에 그 이름을 씁니다. 장명소에서 받은 그 이름입니다.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그 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소유자 본인의 이마에 올리브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제가 모든 부적을 뗀다든지 그럴 적에도 그 소유자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두려움의 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올리브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본인이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생략을 하지만 그 본인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나 벽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 앞에 십자가를 바르고 랜드워크 하듯이 그 방을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의 지혜를 입어서 운명의 신의 지혜를 입어서 장명한 이 죄를 함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저주, 여기에 함께 묻어온 저주, 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끊어질지어다. 나는 너와 이제 단절하고 다시는 너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름에 얽힌 운명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저주를 다 가지고 떠날 것이고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거나 공격하거나 만지지도 말지어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나와 나의 가정이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우리 집에 너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제 당장 철수해라. 사단으로 맡은 모든 그 일들 다 놓고 너는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이름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며 어떤 악한 영역에도 속지 않을 것이며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며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됩니다. 그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이미 무효화되었음을 이게 사단에게 법적 효력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얽혔던 저주를 떠나서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성지 작업을 할 때 열매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것이 장명서에서 받은 이름에 대한 성지 작업 랜드워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름에 대한 성지 작업을 하고 병이 나은 분도 있고 믿음의 생활이 아주 풀려진 분들도 있고 목회도 풀리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그 블락킹했던 것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성지 작업한다든지 가정을 할 때는 저는 6개월마다 다시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또 많은 죄악을 또 우리가 땅에 뿌렸고 가정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름에 대한 성지 작업은 이르로 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름에 대한 성지 작업은 생활의 성지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이름에 대한 성지 작업도 추술적인 행위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장명서에서 받은 이름에 묻어온 저주를 끊어버림과 동시에 우리의 이름에 십자가를 싣는 작업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름에 덮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없는 이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당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당의 푸닥거리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 성지 작업에는 십자가 성화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 없이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무엇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이름에 무슨 마법적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삶, 거룩한 삶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군인이 너무 행동을 잘못함으로 맨날 알렉산더가 문제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군인을 불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화가 있죠.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에 걸맞게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저주를 끊는 의식들, 또 가계의 저주를 끊는 의식들, 언약갱신제 이런 것을 말하면 많은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키고 또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죄를 짊어지셨고 죄값을 갚으셨는데 무슨 저주가 또 남아있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침투하느냐고 의아해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은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단이 다 피하면 교인들에게는 사단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영적 무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단이 피해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영적 전쟁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의 것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저주가 끝났다. 신학적으로는 끝났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쓰레기를 우리 가운데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들어와 살기 좋아하는 쓰레기가 우리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격상 대적하고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는 우리를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조건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괴롭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저주가 끊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저주가 끊어지려면 땅에서 그 이름을 랜드워크하여 사단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정신 연령이 낮아서 계속 괴롭힐 고난이 자기에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저주가 다 끝났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저주의 문제로 사단의 공격의 문제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좋아하는 더러운 생활을 하니까 사단은 이 쓰레기 같은 우리를 떠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괴롭힙니다. 무엇이든지 빌미가 있으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까지도 랜드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아멘.